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이 늘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말에 신년을 구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신문에 12월 말경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희망을 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희망은 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10월 26일 오후 5시 38분 경북 부엉화의 아연광산 제1 수직갱도 지하 190m 지점에 무너졌습니다. 27년차 광부 박정아 씨는 입사 나흘째인 후배 광부와 함께 막장에 고립됐다. 커피 믹스와 지하수로 연명하며 구조를 기다린 지 9일째. 남은 건 고작 2시간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장작 6개비가 전부였다. 랜턴이 발전되는 순간 어둠과 함께 방전되는 순간 어둠과 함께 공포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문득 차라리 누가 총으로 쏴서 단번에 죽는다면 편할 텐데 라는 생각이 스쳤다. 차고 있던 손목시계도 보고 싶지 않아 반대 방향으로 돌려버리고 죽음의 순간만 기다렸다. 그렇게 2시간쯤 흘렀을까? 갑자기 야, 우리 지금 안 죽고 살아있잖아.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겠냐? 밑에서 올라오든 옆에서 튀어나오든 불빛만 보이면 우리는 사는 거야 라는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또 다른 2시간이 흐른 뒤 설핏 발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한 줄기 빛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끝에 맞이한 제2의 인생이었다. 모든 것이 기적이었죠. 지난 11월 4일 오후 11시 3분 2명의 광부는 부축을 받으며 2발로 걸어 갱도를 밖으로 나왔다. 사고부터 구조까지 221시간, 구조되는 구조 전날까지도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추가 붕괴로 구조 작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런 와중에도 총 9개의 구멍을 뚫으며 필사적으로 매몰 광부를 찾아 나선 구조대와 동료 광부들이 올린 개가였다. 며칠 전 벌어진 이태원 참사로 침울해진 국민에게 작은 위로가 됐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9일 동안을 190m 갱도에서 갇혀가지고 그래서도 거기서 희망을 잃지 않고 모닥불도 피우고 뭐 이렇게 지내고 랜턴도 있어서 불을 켜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떨어지고 이제 한 2시간만 피우면 끝이다. 또 랜턴이 방전돼 가지고 불이 안 보입니다. 아주 컴컴해지니까 갑자기 두려웠다고 하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를 찾고 또 붙들고 열심히 가면 이 불행한 상황을 또 아름답게 또 헤쳐갈 수 있는 새해가 밝아온다는 사실의 희망을 던지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12소선지서라고 하죠. 12소선지서는 12소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들이 오늘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평합니다. 그래서 12소선지서를 설교하게 되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전개돼서 이렇게 살면 우리 상황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요엘서는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지낸 선지자인데 성경을 많이 연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많이 해서 묵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선자라고 합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함께 활동을 했는데 아모스 유명한 선자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살아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두 성품을 이렇게 전개해주고 있는 두 분입니다. 유명한 그분인데 그 유명한 아모스 선지자가 스승이라고 부를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성경을 3장으로 된 이 성경을 이렇게 아주 그 1장에서는 그가 말한 것이 메뚜기 재앙, 그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 너무너무 그 비참한 그런 재앙으로 농사를 질 수도 없고 비도 안 내리고 그 한 해가 들어가지고 다 죽어갑니다. 짐승도 죽어가고 땅도 이제 보면은 뭐 전혀 싹을 못 피는 그런 새가 왔는데 메뚜기 재앙에서 그나마 이 싹이 오른 것들은 메뚜기가 한번 날아왔다가 수만의 메뚜기가 쫙 그 밭에 앉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면 그게 완전히 새빨갛게 변해버린 그런 황토색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메뚜기 재앙은 왜 왔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대 민족, 우리가 유림으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이런 참된 엄청난 비극이 왔는가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했다. 주석가는 말하기를 그들이 사치하며 지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눌리고 그리고 세상에 끌려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됐다. 그런데 요엘은 또 기도를 해보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살려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더 큰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북쪽 군대가 자기 유다 민족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사실을 보았다. 그 다음에는 더 큰,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 더 큰 재앙을 뭐냐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이 요엘서 2장 끝부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알아야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게 돼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너갈 때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메뚜기가 꼭 모양이 군인과 같아요. 전쟁하는 군인과 같아서 그 이가 아주 칼처럼 이렇게 쫙 날카롭게 돼 있고 그리고 혀가 발달해 가지고 한번 그 싹이 나는 곡식들을 갖다가 한번 붙었다 그러면 칼로 다 잘라내고 베고 그리고 혀로 다 빨아당기고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런 모습.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전쟁의 비참함이란 것은 뭐 빌딩 짓고 뭐 고성장을 하고 우리가 세계에서 6위 정도가 되는 경제와 군사와 뭐 이렇다고 하는 희망을 갖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전쟁이죠. 전쟁의 비극을 계속해서 지금 되살리면서 이 요엘 선자는 이 백성들을 깨우칩니다. 메뚜기 재앙,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어떤 곡식이 없다. 더 비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다 하나님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죄를 속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 제물로 드려질 양과 염소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하는 것은 끝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세상에서 좀 잘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신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풀어주는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일은 끝났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졌다. 당신들은 메뚜기 재앙에서 이제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다. 그 현실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가 없다면 더 큰 재앙, 더 큰 재앙. 북쪽에서 그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 약한 유다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한다.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우리 코앞에 와 있다. 그러면서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많이 나온 얘기가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재앙, 이것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이러면서 그 한 대책을 세웁니다. 메뚜기 재앙이 이렇게 비참하고 제사장이 할 일을 다 없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희망 없는 우리가 되었고,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고 북쪽에 와서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 더 큰 재앙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이 내게 보여졌다. 이 엄청난 것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 그걸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읽었던 2장에서 읽어난 12절부터 나오는 하나의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우리 희망을 주는 설교가 두 편이 실려 있는 것이 2장에 있습니다. 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부터 쭉 읽어나가면 14절에요 그렇게 말하는데요. 너희는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 소집한 말은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전부 다 한 군데로 모으라. 다 모으라. 그러면서 어린이도 나오고 젖 먹는 아이도 나오고 거기에 노년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하는 말은 나이 드신 분도 나오고 다 나오라.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도 다 나오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성회에 나와서 함께 통곡하라, 금식하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일, 앞으로 닥쳐올 그런 엄청난 재앙, 더 큰 재앙들이 무수히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는 여기서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요엘의 메시지는 이렇게 깊어서 우리 시대에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분들, 또 농사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우리들 보면 교회 이것이 엄청 피해를 받죠. 이런 것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닥쳐올 무시무시한 재앙, 이것이 우리에게 눈앞에 오고 있다. 북쪽 군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아직 안 온 거예요. 근데 현 시대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가 들고 먹을 것이 없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재물도 없고 이런 비극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문제 해결은 이거 하나다. 함께 다 모여라. 다 모여라. 근데 젖 먹이는 왜 뭐라고 그래요? 젖 먹는 아이. 젖 먹는 아이가 뭐 한다고? 젖 먹는 아이까지도 다 덕에다 업고 와라. 어린이도 다 나오라. 그리고 말하면서 신랑도 신부도 나오라.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남녀 모두가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청년이 되면 군대를 다 가는데 특이한 것은 그렇게 전군을 다 소집하면서 남녀를 군인으로 삼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은 절대로 국가에서 부르지 않는답니다. 1년 휴가에 결혼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고 결혼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이스라엘의 문화여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 그런 신부도 나오고 신랑도 여기 나오라. 다 이 성회에 참석하라. 그러면 이것이 무슨 시기인가 하는 것을 말할 때 지금 이것은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이럴 때는 어떠죠? 그거는 신랑 신부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돼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시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비상시기에는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전쟁이 닥쳐오고 우리가 다 망해가고 사람이 다 죽어가고 이런 위기가 왔으므로 우리는 총칼을 메고 전부 나와서 함께 싸워야 될 비상시기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시기가 우리 앞에 왔다. 그러니 신랑도 신부도 다 이 성회에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라. 그리고 함께 울어라.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상태로, 전에 우리가 포도나무 열매가 있고 많은 풍성한 것들을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겠다. 그러면서 되돌려 놓겠다. 그 해를 거듭하며 그런 한 해를 당하고 손해본 모든 일을 전부 다, 그리고 날수를 계산해 가지고 그거를 전부 보상해 주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의 내용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고만 가서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12절부터서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17절까지 지금 내가 한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12절로 17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돌이켜사 하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러기를 여호와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특별기도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별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특별 새벽기도, 특세라고도 하면서 그때는 다 같이 새벽기도에 나오지요, 이걸 합니다. 저도 이 성경에 14절에 16절에 백성을 모아 신방도 신부도 신방에 나오고 신랑도 신방에 나오고 어린이도 젖먹이도 다 나오고 어른들도 다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특별 새벽기도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제가 개척을 하면서 막바로 이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170명 정도 모이던 그때에 얼마 정도 교회가 새벽기도에 모였냐면 220명이나 모였습니다.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초등학생들이 다 방학해가지고 이제 12월 1일부터 들어가는데 방학 때가 되면은 그때 이제 다 모이잖아요. 모일 수가 있잖아요. 이래서 오고 220명. 그러니까 220명이 모이는 새벽기도는 완전 부흥회죠, 부흥회. 12월 달에는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자면 전교인 비상시기, 비상시기다. 왜냐하면 새로운 해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12월 달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산할 걸 정산하고 그리고 사람과도 정산할 것을 정산하고. 그것이 하루가 아니잖아요. 한 달 기회를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부 출타를 금지한다. 목사님이 어디 부흥회를 초청받아도 갈 수가 없고 성도들도 거기 가고 싶은 거 있으면 이 11월 달 안에 가고 그리고서 1월 달에 가든지 이렇게 하고서 다 모여야 된다.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물론 우리는 시골이 접해 있잖아요. 7개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 짓고 12월 달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아주 이게 적기다. 이렇게 해서 빨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바로 우리가 화성군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절대로 개인별로 나오지 말고 구역별로 스크랩을 짜가지고 나오도록 했는데 220명이나 모이는 새벽기도. 그 후로는 이제 사람이 더 늘어나니까 더 많이 모이겠죠. 그러면서 교회는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12월 달이 놀라운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1월 달에도 새벽기도는 끝났는데 100몇십 명이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를 함으로써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책에서 제가 보고 읽었지만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부흥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부흥된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부흥된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 이것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스폴튼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스폴튼 목사님이 세계에서 그 당시 최고로 크게 부흥하는 교회였다고 하죠. 요즘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하는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폴튼 목사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는가? 수많은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 스폴튼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발동기가 있습니다. 발동기. 그러니까 그 발동기요? 그럼 우리 그 발동기 한번 보러 가자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그 발동기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면 이제 지하실, 여러분 지하실 있죠? 지하실 문을 열고 그리고서 불 꺼진 채로 지하실 문을 한번 열어주면 막 사람이 둘레둘레 보는데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발동기 돌아가는 소리 같은 게 들려.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뭔 소리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 뭐 주야 부른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서 하는 사람은 윙윙윙윙 발동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도들의 기도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 주에 설교하실 목사님의 설교가 불을 뿜는 설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입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로 이런 내용의 기도가 그 대낮에 300명이 모여서 300명 이상이 모여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더랍니다. 요즘 같은 교회를 상상할 수 없죠. 오늘 성경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옛날에 우리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철야 기도도 하고 뭐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 보기 드물잖아요. 우리 장로님 40일 이렇게 기도를 2번이나 교회를 하면 교회에서 사면서 지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은퇴하려고 하는데 저도 은퇴하려고 해서 참 대단하시네요. 그런 얘기를 나누며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설교 잘하는 목사님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합심해서 구하는 것. 한 사람은 선을 당하며 둘을 만을 당하고 너희 다섯이 다 당하리라. 그래서 저는 5명만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반월에 있을 때부터서 아모스 5장 6절을 걸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떠한 경우에 온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업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그렇게 슬로건을 걸고 계속 기도해 왔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바로 회개가 관건입니다. 지난날 묵은 것의 회개.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도 새해가 밝아와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선행된 회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은, 내 자신이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묵은 해를 청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자,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읽어드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18절 안 읽었었죠? 18절 한번 같이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앞에 그 제사장이 단과 단 사이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가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읽었던 것에 대한 내용대로 회개하고 신랑도 신부도 나와서 특별기도에 참여하여 작은 죄를 크게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한 결과 바로 18절에서 그때에 바로 그겁니다.
앞에 전체를 받는 그 접속사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지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곡식이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곡식을 우리에게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주겠다. 기름을 준다. 이스라엘에서 기름은 금이라고 합니다. 금, 돈이. 기름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런데 농사도 안 돼서 기름을 짠 것이 없습니다. 새 포도주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도 없지만 새 포도주도 없습니다. 곡식이 없습니다. 소떼나 양들이 먹을 거, 짐승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나 다 같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을 한 그게 가축이 없다니까요. 이런 처지에 당하는 교회도 세상도 할 것 없이 다 망해가는 그런 찰나에 방법을 제시하여 사는 비결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온 성도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오늘 이제 상황이 변화된 겁니다. 이 문체가 달라지죠. 그리고 완전히 문장도 달라지고 내용도 완전 달라집니다. 한번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군대는 동해로 그 뒤에 군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회개를 메뚜기 재앙을 만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유대인이 지금 유대 백성이 지나고 있는 현실인데 이 상황들을 감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 북쪽의 군대가 여기 아수르 군대라고 합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 남쪽 유다를 먹으러 온다 그런 내용이에요. 묵시를 받았어. 지금 이 요엘 시대는 안 일어난 거죠. 후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네립의 군대가 아수르의 군대가 큰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 이제 조그마한 유다뿐이 안 남았어. 근데 유다도 이제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러 왔죠. 그때가 히스기야 왕이었죠. 그때에 사네립이 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있느냐? 무슨 힘으로 우리를 이겨?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까지 모욕을 했죠. 그랬더니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뭐 한 군대는 동해로 서해로 다 사라지게 된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때 세월이 지나서 유다 민족에게 닥쳐온 위기 큰 위기가 왔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누가 전쟁하지도 않았지만 다 죽어버렸습니다. 요엘의 애언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북이 핵무기를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개성인삼 얘기도 합니다. 유명한 개성인삼. 근데 지금 개성에서 그런 인삼 안 납니다. 그 유명한 명품 개성인삼이 없어. 왜? 땅이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의 교회를 전부 다 바꾸어서 무슨 우상을 세우는 동상을 세우는 장소로 바꿔버린 북한. 아무리 길을 쓴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바둑에서 자충수를 져서 자기 본인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다면, 여호와를 찾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고 있다면 절대로 그런 것에 두려워할 거 없다 하는 것이 여기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21절로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다 읽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에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땅은 무생물인데 이렇게 사람처럼 부르고 있잖아요. 땅이 참 불쌍합니다. 재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재앙을 내리니까 곡식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땅이 곡식을 심을 수도 없어. 비를 안 내려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비참하죠. 땅이 뭐 그거는 싹도 못 내고 땅 구실을 못 해. 근데 이제 땅이 절망 가운데 있는 거야. 땅도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땅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들짐승을 부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들의 풀에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힘을 낸다. 여기서 들짐승들아,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들짐승을 불러. 왜 부르는가?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 땅에 풀도 없는데, 열매도 없는데, 땅의 열매나 들짐승은 밖에 있는 열매, 그 저절로 들에 있는 열매들을 따먹고 살거나 거기에서 풀을 먹고 지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들짐승이 지금 뭐예요? 혹시 살아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죽은 목숨 마찬가지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땅에 새풀이 돋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멋진 세상을 누가 만들어가요? 성도가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께 회개하고 지나니까 그러면 땅이 좋아지고 이 보면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면 누가 좋아져요? 안 믿는 사람도 좋아지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뭐 교회가 하지만요,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면 회개할 사람이 없지. 그러면 세상 사람은 사나 마나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죽은 목숨이나 똑같아. 그런데 이 교회가 있어서 그나마 잘 먹고 사는 거야. 얼마 곧 죽을 사람들이지만 이런 걸 여러분이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전개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내는 그런 인물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2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른 비 늦은 비. 이스라엘 땅은 산성이 돼서 땅이 굳어 있어요. 비가 안 내리면 절대로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비 온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봄철에 우리 같으면 거기는 겨울이 이제 이게 파종할 텐데 바로 그때 적당하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한 번 늦은 비라고 하는 말은 비가 한 번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결실하잖아요. 결실할 때 뭐 빗속에 질소가 들었다고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비료와 같은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더 커지고 더 연그러지고 이런 작업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농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했으니까. 이 놀라운 관계를 시오나라고 부른 것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 말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하는 말이죠.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회개와 더불어 찾아오는데 우리 성도가 먼저 받는다. 회개를 먼저 하는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 먼저 임한다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떼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 먹은 횟수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먹으러 주셨는데
그저 우리가 그 배고프고 괴로웠던 그런 때 찔끔찔끔하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먹고 배부르고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른 이웃 나라가 들어와서 이 우리나라를 괴롭히거나 그런 일을 절대 없다. 하나님 막아주겠다. 어느 때 회개하는 성도들 때문에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그런데 전쟁은 참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막아준다. 우리나라가 그 연초 뉴스에 세계에서 우리가 군사나 경제 이런 걸 봐서 6위에 올랐다. 보셨어요? 그렇게 떴습니다. 일본은 몇 위냐면 8위. 우리 다음 가는 나라가 프랑스.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뿌듯해졌습니다. 그건 하나의 수치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것이 성도.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잘 돼야 돼. 하나님이 잘 된 것은 세상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시는데 그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춤을 춘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요엘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요엘서가 그때 상황과 오늘 우리 상황이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열어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새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가 새롭고 복되고 아름답게 큰 숙제인 교육관도 짓고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고 그리고 뜨겁게 선교하고 하던 구제를 계속하고 은광교회의 새로운 이름이 널리 퍼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모여라. 기도하라.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운동, 회개운동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갈 때 놀랍고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